오늘 말씀의 주제는 불타오르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가사 제목이기도 하고요. 불타오르네라는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 소비되는 음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어디를 여행해도요, 그곳에 반드시 이 음료는 있습니다. 매일 200여 국가에서 매일 20억 잔, 그리고 초당 2만 잔이 넘게 팔리는 음료입니다. 전 세계 직원이 약 70만 명. 그래서 김제, 익산, 군산 모든 인구를 합치는 숫자보다 더 많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다 아시죠? 어디죠?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옛날에 이 코카콜라 노래도 많이 불렀어.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또 먹으면 배탈 난다.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요. 저는 코카콜라 하면 저 어렸을 때 봤던 부시맨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아프리카를 횡단하다가 다 먹은 콜라병, 유리 콜라병, 아까 그 콜라병을 지상에 버리는 거죠. 던져 버려요. 부시맨이 사는 부락에 이것이 떨어졌습니다. 콜라병을 처음 본 이 부시맨은 이 병은 신이 주신 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혹시 어떤 저주가 있을까 싶어서 신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사명으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의 영화이죠. 1980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 영화 덕분에 당시에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들도요, 원래 코카콜라는 유명했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코카콜라를 알 정도로 굉장히 유행했던 영화이기도 해요. 보셨죠? 보셨으면 나이가 있습니다. 이거. 덕분에 코카콜라 브랜드 가치가 또 올라갔어요. 코카콜라가 세계 음료 시장을 장악하고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가 된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냥 된 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로 최고 경영자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코카콜라가 지금까지 자리를 잡은 것도 있죠. 그래서 코카콜라 CEO는요,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인터뷰 가운데 했다고도 해요. 내 혈관 속에는 지금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얼마나 썸뜻한 말입니까? 어떻게 코카콜라가 흘러요? 그만큼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코카콜라가 전 세계적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을 찾으셔요. 거룩한 열정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조금 당황할 만큼 모범적인 행동을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은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셔요. 여러분,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요,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 계신 곳에 나왔어요. 그런데 도저히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를 살려야 되기 때문이죠. 이 친구들은 침상을 메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죠.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사실 남의 지붕을 뜯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좋아하셔요.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주님이 맡기신 청지기의 삶을 충실하게 하지 않았을 때, 말씀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이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는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아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1월달 계속 살펴보죠. 2월달 지난주까지도 본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요, 아직 다루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앞으로 다루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도요,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것은 어떤 특별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가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겁니다. 식었어요.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된 쓰임받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미지근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부르실 때 빈둥빈둥거리며 사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열정적이고 또한 그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열정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내 안에 타오르는 거룩한 불꽃이 끝까지 지속돼야 되는데 지속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경험하였고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듯 처음 가졌던 거룩한 열정을 끝까지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에 몇 명의 학생들, 몇 명보다는 많은 우리 학생들이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저희가 토요일날 도착을 했는데 바로 다음날 주일이에요. 주일날에 이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갔다 오긴 갔다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이 하나 있을걸요? 켜줄 수 있을까요? 왜 어깨동무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선가 배워온 거예요 분명히. 사실 우리끼리 예배하는 중고등부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귀했어요. 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저 열정이 언제까지 저럴까? 다음 주는 어깨동무를 할 것인가? 제가 지켜볼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 더 뜨거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중이도, 혜성이도, 은균이도 그 외의 모든 친구들도 그렇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해요. 처음엔 강철도 녹여버릴 것 같은 그런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보통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세월이 지나면 그 열정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냉랭한 가슴으로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을 끝까지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가 있었죠.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사람 낚는 어부의 길로 서겠다고 했지만 그 중간에 포기하고요. 어떻게 해요? 다시 물고기를 잡는 인생으로 돌아갑니다. 중간에 포기한 거죠. 엘리야도 여러분 아십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림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사람이었어요. 그런 엘리야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죽기를 바랐던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연약하게, 누구나 죄성이 있고 사단의 공격이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열정이 식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불꽃이 시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이제 한 달이 됐어요. 새해를 시작할 때요, 정말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을쯤 가다 보면요, 그때 그 열정, 새해 가졌던 그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은 언제나 식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군가가 다시 그 불길을 타오르게 해줘야 합니다. 재점화가 필요하죠. 누군가 그 거룩한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재점화를 시키고 다시 불타오르게 하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누구냐면 이 디모데를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보면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지, 디모데를 향한 그의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이 이 편지를 쓴 이유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릴 듯 하게 하라, 헬라어 동사를 직역하면요, 불타오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나라는 접두어, 다시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래서 다시 불타오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살려 타오를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다시 불붙게 하라, 뜨겁게 하라. 이것을 보면요, 디모데의 열정이 많이 식어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 그의 사역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는 바울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젊었어요. 젊은 나이에 이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그 연수함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도 나타났죠. 그래서인지요, 이 소심한 성격의 디모데는 위장이 좋지 못하여서 소화를 잘 못하는 그런 병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늘 자신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사도 바울 역시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음의 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러니 디모데는요, 자신의 미래가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사역이 너무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열정이 식으면요,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복음을 위해 한평생 살았던 나의 멘토인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말로가 저렇게 비참하고 끝이 저렇다면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떠할까라는 두려움이 생기죠.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번아웃이라는 말이 있죠. 탈진 상태인 거죠. 이때 바울은요,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요? 다시 불타오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라고 말해요. 지금 식어가고 있지, 꺼져가고 있지, 이 디모데의 마음에 거룩한 불꽃이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영적인 재점화를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꺼져가는 심지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은요, 누군가의 삶을 점화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누가 훌륭한 멘토입니까? 나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로 사는 거 굉장히 좋아요. 힘든 삶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래서 귀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망의 불꽃, 기도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지동교회 모든 성도들, 혹은 오늘 고향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다시 그를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불을 지를 수 있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거룩한 열정이 타오르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요, 디모데의 사역에 있어서 무엇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원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다시 6절 한 절이니까요, 한번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6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멘. 바울은요, 네 속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것이 다시 불일 듯 불타오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사를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 6절의 그 내용이에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그러니까 디모데는 지금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언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을까? 우리가 지금 디모데 후서잖아요. 이 전서 4장에 보면 이 장로의회에서 안수를 받았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는 장로의 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은사, 어떤 은사를 받았냐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은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은사와 부르심은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와 부르심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을 함께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떼어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뭐도 주시냐면 은사도 함께 주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셔요. 은사를 주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단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권면을 잘하는 은사가 있고요,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식과 지혜 은사가 있어요.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부름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그에 합당한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앞에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멘토로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안수할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데 너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은사가 있고 그걸 통해서 지금 번아웃된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오늘 우리가 1장 6절이었죠. 3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아멘. 그리고 나서 6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누구를 위해서요? 디모데를 위해서, 그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은사도 자신에게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지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지금 침체에 빠져 있고 의기소침해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그의 삶 가운데 다시 불일 듯 불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를 자신의 독점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의 말씀에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로마에 가기 위해서 자신이 온 이유와 그 목적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뭐 하기 위해서요? 나눠주기 위해서 왔다고요. 바울은 무엇인가를 받고자 해서가 아닙니다. 나눠주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로마뿐만 아니라 3차 3번에 걸쳐서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한결같은 소원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 디모데가 힘있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자신만의 은사를 구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사가 있기를 기도하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서울에 있을 때 금요일 날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담임 목사님과 주일 예배와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올바르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린 서로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많은 은사를 구하기보다요, 이미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다른 새로운 은사를 받기 위해서 구하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주신 은사가 뭐예요? 다시 부릴 듯 일어나라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언제나 새로운 은사를 구합니다. 더 많은 은사를 또 구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사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구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은사나 더 많은 은사를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연장도요,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씁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요, 사용하지 않으면 무익한 것이 되고 말아요. 어렸을 때 악기를 연주를 잘해도요, 안 하면요, 그거 못 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과 같은 은사, 하나님 주신 대로 잘 쓰셔야 됩니다. 써야만이 그것을 통해서 더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은사라고 말하니까요, 보통 남들과 비교해서 아주 특별하게 나타나는 어떤 능력을 말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여러분 다양해요. 눈에 보이는 희귀한 것만이 은사가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 아멘. 이해에도 말씀이 더 있지만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다 사도입니까? 다 선지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욱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봉사를 잘하는 은사, 성도를 섬기는 은사, 기도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모든 은사는 결국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 바울은요, 어떻게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고자 했겠습니까? 자, 말씀 한 번만 다시 보시면요, 중간 말씀인데요, 6절 중간에 하나님의 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의 포인트는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입니다. 과거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생각하게 함으로 해요. 그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생각하게 함으로 그 은혜의 시간들을 놓치지 말고 그 은사가 다시 불타오르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우리는 망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값없이 베푸신 은사와 은혜와 축복은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열정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그때의 감동, 그때의 도우심을 생각하면 불꽃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침체될 때, 내 영혼이 거룩한 불꽃이 시그러지며 우리는 과거의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어려울 때, 그래서 생명마다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과 은혜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좋은 기억들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힘들 때 나에게 베푸신 은혜 시간들을 많이 기억할 수 있도록 좋은 은혜 시간들이 필요해요. 어려울 때마다 내 영혼이 힘들 때마다 나를 세워주셨던 그 은혜 시간들을 기억해야 돼요. 부모는 사실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기억들을 많이 갖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믿음의 기억이 별로 없어요. 믿음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구한 날 공부하기 바쁘잖아요. 방과 후 늦은 시간까지 보충도 하고, 보충이 끝나면 학원도 가고, 공부하다가 시간이 나면 게임도 합니다. 많은 믿음의 기억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들을 줘야 돼요. 어떠한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모습을 통해 아이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부모의 모습으로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수련회에 참여해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하기도 하고, 때마다 예배를 함께 드리자고 권면하기도 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부모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함께 좋은 믿음의 기억들을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너를 생각해보니 이러한 시간들이 있는데 이거를 기억해봐라. 그러면 그 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첫사랑의 회복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들은요,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뭐예요? 다시 부릴 듯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단어가 가장 마음에 꽂혔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를 참 많이 성경에서 사용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다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뿐만 아닙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인생은 결코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다시라는 말이 없다면요, 성경은 요거 반절밖에 안 될걸요, 내용이. 반은 뭡니까? 몇 페이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 모세 인생에 다시가 없었다면 모세는 모세가 될 수 없었어요. 모세도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다시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인생도 다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에게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씀하셔요. 우리 영혼이 침체 가운데 위축되어 있을 때 다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라. 아무리 실패해도 다시 시작해보라. 아무리 차가워져도 다시 불타오르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잘 살다가 식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이 다시 불타오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요. 그런데 이 기도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도 주님, 내 안에 다시 불타오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 자리 나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며,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부의 관계나 자녀의 관계나 하나님의 모든 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을 나에게 불타오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죠? 구원받은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공로는 전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은 불타오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고 내가 어찌하지 못할 때 여러분, 스스로 불타오르도록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흥했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회복되었던 그 시간으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운데 믿음의 번아웃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부릴 듯 주 앞에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불타오르는 삶,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시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불타오르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 처음부터 가사 좀 빨리 띄워주세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다시 나를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